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이제 또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음, 부담이 되지만 또 앞에 카메라도 갑자기 금요일엔 카메라를 설치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또 지시에 순종하고 말씀을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 삶의 간증, 최근의 삶의 간증과 또 본문 말씀을 10분 정도 할 것인데 부족하지만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주신 여러 이제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읽어본 첫 번째 책은 알렉산더 쿠란 형제님께서 쿠란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쓰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돈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삶을 보면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안 되고 또 그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며 그 주님의 돈을 저희에게 쓰실 것들, 뭐 월세라든가 뭐 가스비, 뭐 교통비, 통신비 등등 먹을 것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 주신 돈에서 그걸 쓰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고 거기서 제가 마치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고 나니 전에는 저의 어떤 결혼이나 어떤 차나 어떤 세상의 것들, 저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쇼핑하거나 그런 것에 할애를 했었지만 이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저에게 보여주신 책은 양진효 형제님을 통해서 쓰신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고 어린 학생 때부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여러 형제님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그 모든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먼저 구하고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33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33살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돌아오게 되는 그런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 정말 부끄럽만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고, 또 저의 몸을 주님께서 합당한 시간과 합당한 곳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6월 동역이라는 국내 선교 후원회에서 쓴 편집한 여러 형제님들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그 중에 한 형제님께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나바가 제 이름인데 사도행전에부터 나오죠. 근데 바나바가 레위 사람 요셉이 있으니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의 뜻은 이러하니 위로자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한번 위로를 해보고 또 격려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사 대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에 아버지께서, 김철 형제님께서 이제 국률, 또 다른 또 형제님께서 대접,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책이 이제 느헤미야로 보는 비전 인생인데, 이것에 잠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하고 싶고, 이 말씀은 나중에 이 간증이 끝나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여러 이제 근심들이 생기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토요일쯤에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중에도 저에게 이 근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집에 가서 기도를 드린 뒤에 성경책을 딱 봤는데 하필 디모데 후서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디모데도 똑같이 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왔고, 또 성경을 익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참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시이고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명령은 알겠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살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계속하면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굳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무척 들었는데, 종프라 형제님께서
쓰신 이 고난 속의 희망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왜 받아야 되고 이것을 인내하고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징계와 또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내하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이루면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올 모든 고난과 징계, 시련, 환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감사가 되었고 이런 제 최근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접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부담이 갑자기 이런 대접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또 저기가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담을 가지실 게 없는 게 이것 또한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부담을 갖지 말고 어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고 또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말고 또 제가 대접을 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그 대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공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많은 분들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비전이나 또 리더자들이 가져야 할 이 성품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 있으면서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과 어떤 그런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듣게 되고 나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음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의 일들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 또 어떤 아프시고 또 얼마 전에 밴드에 올라와서 우리가 모두 알게 됐죠. 박시영 유지님 눈 수술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잘 치료가 되었다고 수술이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가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서로 하나님의 일들과 또 성도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인 기도 제표는 서로 돌아보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5절에 느헤미야는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 집회 시간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